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1100조가 넘어서서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묻은 재정도, 지방정부의 재정도 그 빚이 10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해 갈 수 있는 특별한 ITM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삼성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그래도 이끌어 왔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이든지 정부든지 디폴트, 부채 이행 상환이 안 되면 우리가 또다시 악몽 같은 IMF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맡겨뒀더니 나라의 빚만 계속해서 더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70년 넘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국방을 지켜주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해주고 우리가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야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빚을 떠안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아시고 기도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후에 다 나오셔서 아멘입니까?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프랑스도 1789년에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791년 9월 달에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이것이 바뀌면서 혁명이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루이 16세였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루이 16세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93년 1월 21일 날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짐의 피가 프랑스 백성의 축복을 위해 흐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겼다 하지요. 이 혁명을 주최했던 사람들은 이 왕가가 무너지기를 바라서 그래서 이 루이 17세 그 17세를 이 탕풀 감옥에 가두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회유로 또 협박으로 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왕가가 형편이 없는 그런 왕가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서 이 왕가의 어떤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루이 16세 아들에게 술도 갖다 주고 여자도 붙여주고 도박도 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 도덕적으로 문란하도록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는 혈기왕성한 그 아들에게 그러한 많은 유혹을 하면 쉽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회유하고 협박을 한다고 해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괜히 시간만 낭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신분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되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란 가족,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신분이 왕이라는 거, 왕.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분모왕이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들이고 하나님의 공주들이고,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정체성, 왕은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죠. 그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므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왕의 이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가지시고 세상에 눌리지 마시고 사람과 돈과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작다? 크시다. 아멘.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보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비하면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세 발에 뭐라고 그러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왕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계시면 능히 마귀를 다스릴 뿐 아니라 그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계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지혜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속에 내주된 것 말고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것을 유지해야 돼. 유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시편 28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무덤 속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공고함이 오고 심령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몸이 병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는 일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모든 일이 다 엉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이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맹세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식을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은 어디다 새겼어요? 돌에다가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것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 방패와 힘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하셨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돌에 새기지 않고 이제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어떻게 새기느냐?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보면은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새 언약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이것은 새 언약을 체결하는 일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가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날까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박 여러분 좋지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식당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 핸드폰 컬러링이 노래가 대박이야. 대박. 전화만 하면은 맨날 대박이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진짜 대박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는 순간 자체가 뭐요? 대박이야, 대박. 아멘입니까? 그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대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지면 혹시 무슨 대박이 무슨 일을 하다가 터지려나 아무리 기대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게 대박이냐? 골로새서 2장 3절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모든 존귀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 가치를 모르면 진주는 어디다 걸어야 빛이 나요? 목에다 걸어야 되지. 근데 돼지는 이걸 목에 걸 줄 몰라. 그냥 먹는 줄 알고 한번 물었는데 맛이 아무것도 없으니 다 뱉어버리고 발로 짓밟아버리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뭐 복을 별로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대충 믿다가 안 믿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가치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그 모든 가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가치를 잘 몰라. 영접한다고 다냐? 답니다. 예수가 다냐? 답니다. 왜?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예수가 다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씨가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성씨, 마씨에서 무슨 씨로 바뀌어요? 핫씨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예? 이걸 못 들으라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신분이 바뀌기 전에 마귀 자녀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에 매여가지고 날 지켜야 되고 구슬려야 되고 점을 쳐야 되고 부적을 붙여야 되고 궁합을 봐야 되고 세상의 모든 걸 할 때 고사를 지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저주가 하는 일마다 있어서 저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우리를 책임진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객언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며 복 주신다는데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셔야 돼. 여러분들의 끝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상급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저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너의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는 존귀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열국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세상에 나타난 일들이 여러분 앞에 정복되는 거예요. 정복. 아멘. 왜?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요, 작다고요? 크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것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능력도 크시고 가진 것도 많으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께서 그 믿음대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이제부터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그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예수의 성령이 내주가 안 됐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도망갔어요. 귀신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괜히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냥 오히려 더 괴롭혔다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안 될 게 없어. 왜?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니까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믿고 구한 자는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어떤 재벌이, 어떤 세상의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도 예수의 영이 내주가 되게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즉시 사망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가 세상 끝날까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 이처럼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이 일을 안 해.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 구원을 받아도 이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겨우 그냥 구원받다 이름만 있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필요로 해서 목적으로 삼고 그것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가 하다면 여러분은 안진뱅이로 살았어도 일어날 것이고 가난해도 부한 자가 될 것이고 낮은 사람이 높은 자가 될 것이고 약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어요. 하늘의 태양과 달을 하루 종일 머물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한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홍해라도 갈라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태양과 달이라도 멈추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냐? 그리하면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8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여 회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메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꾸다라고 하는데 바꾸다. 노에는 생각하다,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향을 전환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 아멘.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회개. 하나님, 내가 살인했어요, 내가 간음해서 도둑질했어요. 그건 그 다음이고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겠다고 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잖아. 주인. 아멘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가 주 되시는 것과 그랬어요. 첫째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내 주인 됐으면 당연히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진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는 로마서 6장 3, 4절 말씀 보면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죽는 이유는 죄 사함을 사함받기 위해서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대한민국 법정에 나를 세울 수 없어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기소가 안 돼요. 이 사람을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검사가 나를 기소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냥 혼자 죽으면 지옥 가요. 그 죄의 형벌로. 그런데 예수와 함께 내가 죽으면 예수는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개구리하고 정갈이 둘이 같이 길을 갔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개울이 생겨서 정갈은 수영을 못해. 개구리는 수영을 해요. 그러니까 정갈이 개구리한테 야, 내가 내 등 뒤에 좀 타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개구리가 정갈을 등에다 업고 수영을 해서 개울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정갈의 본성이 뭐예요? 독침을 쏘는 거야. 자기를 업고 가는 개구리한테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그 독침 맞아서 힘이 빠져서 가다가 이제 죽고 정갈은 건너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한테 짊어지고 예수는 죽게 하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세례예요, 세례. 믿습니까? 회개하는 것이나 세례 받는 거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서 세례 받으면 뭐를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선물로.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엄청난 놀라운, 정말로 세상말로 대박이 터지는데, 그러면 과연 나는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까? 점검을 해야 되지. 점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점검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세요?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나무는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듯이 우리도 진짜로 회개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뭘로 알아요? 열매. 그럼 열매가 뭐냐? 열매는 로마서 우리 한번 봐요. 로마서 14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봐봐요. 자,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이 되느냐? 열매가 뭐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열매예요. 자, 자신을 잘 되돌아보세요. 나는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 아멘. 근데 한 번도 그런 의식이 없다. 나는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다 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 꿈, 내 야망,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맨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왔다. 그런 사람은 목적이, 자기 사는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한 삶이 아닌 자기를 위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마귀 자녀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지옥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복 받았는데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재물은 늘어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날 미끄러운 곳에서 지옥의 밑바닥으로 졸지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삶의 열매, 여러분 의식의 열매. 나는 과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목적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어서 변화되게 하심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